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 오늘은 바울의 기도, 세 가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마지막 끄트머리에 기도를 부탁해요. 세 가지로 이게 부탁을 하는데, 그 당시에 바울의 기도 제목이 세 가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이게 따져보니까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31절이죠.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 이런 제목을 얘기해요. 지금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박해가 많았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잖아요. 아직 벨르고 있잖아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가면 죽을지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뭐 무서운 건 두 번째고, 일단은 위험하니까 이 목숨을 좀 부지해달라. 물론 순교하는 것이 두려운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한테 차라리 순교가 낫다고 늘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늘 구원하면 영적인 구원을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서는 육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일상의 구원. 자꾸 우리는 기독교를 자꾸 영적인 종교로만 자꾸 치부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꾸 분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영과 육과 혼 자꾸 분석하는데요. 이건 헬라 철학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히브리 전통 철학에서는 융합돼 버렸어요. 다 육과 영과 혼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영이 없으면 육만 있다? 그건 뭐예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몸이 없고 영만 있다. 그건 귀신이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몸이 약하면요, 멘탈도 약해져요. 정신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정신력이 없으면 몸도 약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붙어 다닌단 말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항상 구원은 뭐냐면 전인적인 구원이야. 영과 혼과 육의 전체를. 이게 뭐 영혼만 구원받으면 됐다. 그건 반쪽짜리 복음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도 중요하지만은 육도 중요하다. 사람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순서가 있다는 거야. 순서가 좀 차이가 나는 거지. 다 중요하지. 그냥 뭐 흙과 백으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건요, 옛날에 영주주의, 기독교 초기 이단에서 나온 그런 설이거든요. 그건 진짜 이단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 아니죠. 몸도 되게 소중해요. 그게 자기 몸한테 잘못하면 그건 하나님께 죄 짓는 거야. 그래서 술, 담배를 먹지 말라 하라, 이 개념이, 이것을 먹으면서 내가 건강해지면 먹어도 돼요. 누가 뭐래? 근데 이걸 먹음으로 해서 내가 건강치 않다면 어지간하면 자제를 해야죠. 왜? 하나님 주신 몸인데 그 몸을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귀중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술, 담배를 금하는 것이지, 이거 먹으면 지옥 가냐 천국 가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거죠. 영의 구원이 아니라 육의 구원을 지금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이런 부탁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게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래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들한테 맞아 죽어서, 아니면 돌로 쳐 죽어서, 뭐 어때서 순교를 한다면 그래도 좀 마음이 편한데, 유대인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에게서 자기 동족 아니에요. 친척 아니에요. 아까 우리 로마서 보면 9장, 10장, 11장에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소연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자기 민족을 엄청 사랑하잖아요. 그죠? 내가 진짜 뭐 극한까지 가지만 우리 동족을 사랑한다. 유대인들을 진짜 사랑하잖아,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을. 근데 자기 민족한테 그렇게 또 죽는다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내가 순교하는 것은 좋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만큼은 내가 안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안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었어요, 그게. 죽더라도 누구한테 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누구한테 죽냐? 유대인들에게는 안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서 지금 기도를 부탁하는 거야.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 내 동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그들에게서만큼 안 죽었으면 참 좋겠다고. 결국 사도 바울은 누구한테 죽어요? 로마 사람한테 죽잖아요. 뭐 이런 얘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박해받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자기 동포들만 아니면 참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또 두 번째는요. 이 봉사가 기쁘게 받아들이도록 내가 지금 봉사라고 지금 뭐 어떤 거죠? 구제헌금을 갖고 가잖아요. 재난헌금이죠.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기근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돈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살리려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봉사가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좀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부탁하죠. 31절에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받아들이면 참 좋겠다. 예, 그들이 나의 이런 의도를 참 잘 알아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야 진정한 봉사가 되잖아요. 예, 누구 돕는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뭐 남 돕는 거지 도우면 쉽지 뭐 던져주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해보니까 진짜 도울 때 받을 때도 중요하지만은 도울 때도 진짜 조심해서 도와야 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 자존심 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거 도울 때. 예. 자존심 세워지면 이제 도와야 되거든요. 그런 거예요, 사실은. 예. 그 사람 자존심 깎아내리면서 뭐 구걸해서 뭐 적선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마땅히 받을 만하다 이렇게 해서 딱 드려야 되거든요. 당신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받아야지 나는 주는 자고 너는 받는 자다. 갑과 을의 관계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에 대하여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봉사거든요. 이게 구제를 한다, 누굴 도와준다, 그건 섬기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불쌍해서 뭐 이렇게 이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 섬기는 자세로. 섬기면 그 당시에 누가 하는 거예요? 종들이 하잖아요. 노예 하잖아요. 이게 노예 같은 마음, 종과 같은 마음으로 누구를 섬긴다. 예, 그런 입장에서 이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잘 받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 얼마나 순수하고 참 깨끗한지를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예, 그러고 굳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연보라 가죠. 보통 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 사도 바울은 굳이 자기가 가겠다는 거야. 위험한데도. 그건 깊은 뜻이 있다는 거죠. 왜? 이 헌금이라는 것은 진짜 다른 것보다 더 소중한 거야. 더 귀중한 거고.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이 자기의 가장 큰 의무이자 가장 큰 사역이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돈 문제도 되게 귀하게 다뤘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자가 여러 가지 뭐 목회도 많이 하고 뭐 설교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하지만은 그러나 교회 헌금의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루지 못하면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귀중하게 다뤄요. 왜? 이 헌금은요 그냥 돈이 아니야. 늘 생각해 보면 그냥 일반 돈이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에 헌금한 것은 누구 보고 한 거야? 하나님 보고 한 거야. 그죠? 이 하나님 보고 한 거고 또 이 헌금에는요 특별한 의미들이 다 있어. 뭐야? 성도들의 소원이 있고요. 눈물이 있고 땀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함부로 쓴다? 참 무서운 거예요. 이건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저는. 다른 목사님도 아마 그렇게 할 거야. 이게 헌금을 가지고 함부로 못 써요. 허투루 이렇게 못 써요.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그게.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이 헌금은 같은 돈이 아니라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주님 것이라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사역이라는 거야. 복음 전하는 만큼 귀중한 사역이라고 사도 바울은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던 분이죠. 예. 아무리 내가 돈이 있고 힘이 있어서 뭘 누굴 도와준다. 아, 그렇죠. 도와주는 마음은 또 좋고 선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도와주냐가 더 중요한 거죠. 예. 우리 가끔가다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누구 도와주고 욕먹는 사람들을 들어봤잖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 실컷 누구 도와주고 욕 바락바락 얻어먹는 인간들 있잖아요. 잘못 도와준 거예요. 같은 거라도 그렇게 도와주면 안 되죠.
진짜 작은 것을 도와줬을 때에도 참 고맙게 느껴지고, 응? 재차 생각나게 그렇게 돼야지. 아니, 힘들게 남 도와주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고생하고 남 요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사도바리 제목이 바로 이런 거야, 이런 거. 내가 누굴 도와주는데 이것이 진정한 도움이 되도록, 섬김이 되도록 좀 해달라. 진짜 의미 있게 좀 해달라. 그런 것을 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는 자나 그러고 또 받는 자나 서로 뭐야,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는. 그치? 같은 돈이라도요, 똑같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 돈을 볼 때마다, 이 물건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의 따뜻한 사랑이 생각나고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고, 이래야 진짜 도움되는지.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는데 이걸 볼 때마다 그래, 내가 돈 벌으면 내가 반드시 그렇게, 지금 내가 그렇지만은, 그러면서 뭔가 응어진 마음, 뭔가 분노의 마음 때문에 이건 무슨 소용이냐고. 이게 그거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구 도와줄 때 그 사람보다 더 겸손해야 돼. 사실 도움 받으려 온 사람들은요, 자존심 거의 내놓고 오잖아요. 남 도와달라고 얘기하기가 쉬워요? 어렵거든요. 그러고 저 사람이 그런 얘기 할 사람이 한테 그런 정도 했다면요, 무진장이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온 거 아니요. 그럼 그걸 충분히 이해해야 돼. 주는 사람이. 오죽했으면 나한테까지 왔는가. 오죽했으면 네가 그런 말을 하네. 이걸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보다 내가 더 낮아지고 더 그런 마음을 또 동병상련이라 하잖아요. 더 느끼면서 그렇게 도와줘야 진짜 도와주는 거죠. 그게 어려운 사람들 이게 도와줄 때 같은 마음에 그렇게 같은 아픈 마음으로 도와줘야 돼. 얼마나 힘들었는가. 얼마나 괴로워.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도와주면서도 어떻게 돼요? 겸손해야죠. 더 있으면 더 도와줬는데 미안하다고, 미안한 마음으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도와줄 때 진짜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돼. 저도 그런 마음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능력이 없어서 잘 안 되는데, 저는 항상 그런 말에 누굴 도와주면서도 미안한 마음, 더 있었으면 더 줬는데 죄송하고 이것뿐이 없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또 마지막 제목은 32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어. 지금 우리 다시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도 좀 해달라. 32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래요. 내가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의 어떤 그 박해와 어떤 힘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또 내가 이 헌금 구제헌금을 잘 전달해서 정말 화기애애하니 정말 그 의미 있고, 그래서 다 달성하고 마지막에 너희들을 한번 만나고 싶다. 내가 꼭 로마에 가고 싶다. 그래서 너희들을 만나서 그간의 여러 가지 이야기도 쭉 나누면서, 또 너희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 그 로마까지 갔으니까 로마까지 너희들을 통해서 다시 복음 사역을 거기서 하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 중에서 생각해보세요. 자기 욕심이 있어요? 자기 이기는 마음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이분은요, 오직 뭐만 중심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늘 중심에 있어요. 그죠? 유대인들을 통해서 내가 순교한다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이 헌금이 잘 받아지도록,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잘 만나서 또 다른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사도 바울의 어떤 기도 제목은 늘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뭐 하든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라. 그게 맞는 얘기죠.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 세 가지를 보면서 참 이분은 진짜 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이 왜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줬는지를 이해를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시대와 어떤 지역이 달라 뿐이지 그 마음은 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는지를 사도 바울을 어떤 모델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하나의 모델로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더 쓰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그래 우리 서로 기도하면서 또 감사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봉사하면서 오히려 더 미안하고 그죠?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이미 거기가 천국이죠. 우리가 천국은 가지 않았어도 천국의 맛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교회의 기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마지막 편지에 이렇게 이제 마치죠. 이제 진짜 진정 노마스의 모든 내용은 33절로 다 끝나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이건 뭐예요? 축복 기도죠. 노마 교회에 대한 축복 기도로 마지막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마서를 오늘 마지막 내용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문안과 이제 추천한 부분들이 쭉 나오던데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 이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읽지만은 그 이름들 그 인물들에 대해서 제가 좀 조사를 좀 해보고 성경에서 이분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해봐서 이분들이 어떤 일을 했으며 어떤 마음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는지를 그것을 찾아보면서 같이 이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